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중 가운데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직장을 추구하길 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직업과 학업과 또 이렇게 좋은 집들을 갖기를 원하게 한다고 욕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은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세상이 주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 시국이 아직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손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러 따르라 하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나게 찬양 드릴 텐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풍파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시간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의 이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양로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영생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깨달음 주시고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킬 힘까지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주여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시리아 북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팔레스타인까지 흘러가는 꿰뚫어가는 251km나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 한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요단강에서 또 기적으로 이 강물을 건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뭐 아무 문제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간다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의 상태를요 15절에 가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토를 달아요.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때는 바로 곡식 거두기 마치 전에 일어나는 우기를 말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몬산에 있는 그 눈까지 녹아서 빗물과 함께 녹아내리니까요. 이 물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또 물이 대단히 찹니다.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의 이 위에 있는 그림은요 건기대를 말하는데요. 깊이가 뭐 깊은 곳이 1m고 폭도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건너가기 쉽죠. 그런데 오늘 곡식 거두기 전 이 우기 때는요 비가 쏟아지고 또 헬몬산에 눈까지 녹아서 내리게 되면 폭이 1.6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깊이가 3, 4m. 그리고 또 이 강폭이 뭐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 계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부에서는 속도가 유속이 빨라서 노약자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 4m가 정도 되니까 노약자가 아닌 젊은 장정도 건너기 힘든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두어 주시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끔씩 재미난 연출을 하시는데 이 지금 큰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가에서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잠시 수경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일간을 수경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야 건너가십시다 하고 건너가면 으쌰 이러면서 뭐 건너갈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굉음을 내면서 막 쏟아져 내려가는 흙탕물 아니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보면서 이곳을 지나가야 된다? 그것도 3일 동안 말이죠. 이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가 죽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3일 동안 배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 물만 보고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의 속에서 막 믿음이 일어났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기도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는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나오고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약속의 땅을 문전에 넣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막 객기를 가지고 건너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장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서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여러분들도 건너십시오 하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게 5절 말씀이죠. 자,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준비해라. 주님이 앞서가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준비할 준비사항을 여기서 5절에서 말씀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5절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성결케 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이면 요단을 건너게 될 텐데 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꼭 천국만이 아니라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물질적인 것도요, 영악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매철하게 고기 때를 기다리는데요, 그릇을 준비하라, 양념을 준비하라 하지 않고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요, 거룩할 때, 성결할 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나 또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성결하라, 이걸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흔히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좋은 발견이고 좋은 적용이긴 한데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받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함을 입어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까지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성결케 한 다음에 이 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늘 앞세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맨 먼저 언약궤가 앞서야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내린 지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시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맞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 네가 나를 앞세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앞장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더 확신 가운데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전에서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요, 그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어디에 있어요?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에 서 있는 이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저는 여기서 바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에요, 언약궤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언약궤 뒤만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거의 1km 이상 떨어져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그 옆을 지나갔어요. 바로 그 옆을 지나가면 죽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주님을 뒤따르려면, 아니 주님과 함께 가려면, 이제 주님을 앞서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려면,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통과하게 되려면 성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오히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물이에요. 자, 이 언약궤는요, 이 안에는 모세가 받는 10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그런 죄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열려지는 날 죽는 겁니다. 만져도 죽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편으로 보면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보좌죠. 은혜. 이 은혜의 보좌에는 1년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붓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신함과 같은 죄들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언약궤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다라고 하는 귀한 구속사적 진리를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언약의 중보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삶의 앞에, 삶의 이전 가운데 늘 요단강과 같은 죽음의 강, 흙탕물이 흘러넘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인간의 한계의 강, 절망의 강, 질병의 강, 주님 심지어 관계에 잘못된 강들이 흘러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마치 은하계가 이 강에 우뚝 서는 순간 막아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와해되게 하시니,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죽음의 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어려움의 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런 기적이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가까이 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너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사갈 교회가 점점 이제 청소가 되어지고 또 페인트 칠이 되어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 주일날 다시 또 우리가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승리하십시오. 내